여러분 혹시 재판정이나 법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피해자 이런 신분 아니더라도 뭐 구경을 갔든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살면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한 번 법원이나 재판에 법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재판을 관람해야 됐는데 재판의 그 과정은 중국인의 살인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공교롭게도 그 중국인이 동거했던 여인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재판을 하는데 중국 사람을 신문할 때는 중국 통역사가 중국말을 영어를 통역으로 번역해 주었다면 한국 그 여인을 신문할 때는 한국인 통역사가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통역을 하면 중국인 통역사가 그 영어를 듣고 중국말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아니라 이 재판 기간이 시간이 너무나 긴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겹더라고요. 지루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판사가 다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이 있지 않습니까? 배심원이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판사는 잘 듣고 있다가 혹시나 검사와 변호사가 질문하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헷갈리거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되짚어서 질문을 하면서 배심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판사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검사야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판사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듣고만 있는 거예요. 참 지겹겠다. 잘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만약에 중간에 판사가 지겹다고 한 대목이라도 놓치면 이 판결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 지장이 있지 않아요.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이 구절, 이 질문이 죄를 지은 가인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행했던 악한 일,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고 검사와 판사의 눈을 속일 수 있고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한 악한 일을 당한 자, 우리를 통하여 마음의 억울함에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말이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하소연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호소하느니라라는 히브리어가 초아킴인데 부드러운 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다, 방성대곡하다, 강구하다라는 뜻으로 억울한 자들의 하소연, 한 맺힌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 살해당하여 죽은 자들의 피가 그냥 묻히면 끝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 통하여 마음의 피해를 입은 자들, 나는 잊어버렸지만
그들이 속으로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때 사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참소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습니다.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변호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주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해 주므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한 자들의 호소를 다 듣고 계신다면 왜 공의의 심판을 지금 당장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악인들을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들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의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세상 법정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단죄하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바르게 판결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시인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73편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농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런 악한 자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교만함과 살찜과 거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런 악인이라면 당장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깜짝 놀라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73편 17절 19절을 보면 시인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 예배당에 온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에 그들이 벼랑간 파멸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너무 편안하고 쌀찌고 교만한데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부른 듯 벼랑간 망하는 그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해만 더 쌓여져 갑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의 억울함을 아시죠? 나의 답답함을 아시죠?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을 맡기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병이 생겨요. 내가 병이 생기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내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가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참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하는 것은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끝이 없어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는 심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로 하는 사랑의 몽둥이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회복을 전제로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결코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도록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는 형제들이 한 번도 자기들끼리 모였을 것이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모이면 부끄럽거든요. 자신의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숨기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들을 자기들이 모이는 시간을 기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어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총리가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며칠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감옥 안에서 그제서야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때 울부짖으며 팔려가는 요셉의 애원함을 들어주지 않아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며 꺼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토해내도록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몽둥이로 때리시는 것이죠. 견디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러나 만약 내가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알곡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그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몽둥이로 때리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시오.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한다. 해초리를 때리시라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다가 내 삶에 생각지도 않는 고난이 찾아오면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가 벌벌벌 떨면서 주님,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입니까? 두 가지 벌을 주시죠. 땅이
저주하여 수확을 거둘 수 없고 그리하여 유리방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되리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심판에 빠지도록 저주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땅이 효력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살인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바로 적결 심판하여 죽이는 것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평생을 살게 만드는 것, 어떤 것이 더 심한 형벌인 것 같습니까?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주홍골 씨처럼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인을 저주하여 가인이 평생 유리방어하면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표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유리방어하도록 떠돌이 신세를 만드신 이유는 떠돌아다니면서 흉악한 죄를 범하여 죽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떠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돌아다니게 만드신 것에는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쫓아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몇 살에 죽었죠? 930살에 죽었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더 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여러분, 어떤 학자에 따르면 어떤 학자는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신락원 한 후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녀를 낳고 난 뒤에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아담과 하와는 이야기했을 것이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두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입으로 전하고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이런 징벌을 받게 된 가인은 자신의 재벌이 무겁다며 항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일 것이라 두려워하며 하소연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 구절을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립니다.
분명히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만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연대별, 시간대별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태어난 어느 시기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가인은 현재 태어난 형제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형제들이 결혼해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위를 알면 자기처럼 분노하여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 아닌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몰라요. 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생각하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거든요. 자신도 분을 내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향하여 분내서 살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그렇지 아니하다. 약속, 말씀으로 약속해 주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두 번째는 표까지 주셔요. 확정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우리는 부도수표를 남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어떤 위험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에게 몹쓸 일을 당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하몰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게 만드시죠. 그리고 난 뒤에 할례 받고 난 뒤에 가장 아픈 그때에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든 걸 약탈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부족들이 동맹이 맺어 있어요. 서로 공격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기로 동맹이 맺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면 그 하몰의 족속들과 동맹 맺고 있던 부족들이 공격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71명의 야곱의 형제들 그 가족들로 가지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죽은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이때 야곱이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십니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절대로 쫓아올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서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오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내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들었던 말씀이 은혜였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나를 붙들고 있다. 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 약속의 증거로
표를 주셔요. 여기 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토인데 징조, 기호, 표적, 이적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서 많은 책들을 찾아봤는데 어느 책에서도 무엇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바코드처럼 몸에 찍혀서 주원고실처럼 A라는 글자를 새겨주는 것인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표를 주신 건지 알지는 못하지만 누구든지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표를 준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뜻이,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오토로 표라는 뜻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표가 되어서 죽음이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이사야 7장에도 사용되었어요. 이사야 7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징조가 바로 히브리어 오토 표라는 뜻입니다. 이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었던 그 표의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표를 주시면서 오늘날 살아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실 계획을 그 속에 포함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또한 가인이 이렇게 흉악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셔서 또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 법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혹시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정의롭게 참 판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돌이키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을 유리방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을 가지시면서 받으시면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